우리 12월의 공동기도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레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복음성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진행합시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350장 찬송합시다. 350장. 아니요, 250장이에요. 구주의 십자가예요. 눈이 이렇게 간 거예요.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였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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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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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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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높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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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를 예비해 주셔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의 앞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 제목에 응답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요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광주에 이제 코로나가 정말 많이 퍼져가고 있고 이제 1.5단계에서 2단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수능이 있는데 우리 수능생들 어려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아버지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번져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아버지는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나타나서 많은 백성들이 죽음 가운데서 삶을 되찾고 생명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귀한 우리 자녀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는요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항상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12월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2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3쪽에 역대하서 21장 2절에서 20절까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예히엘과 스가랴와 아세라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했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반복되는 죄악으로 무너진 집입니다. 계속해서 역대하서 말씀 보면 죄악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보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그리고 다윗과 약속했던 말씀의 길, 율법의 길이 아닌 것, 그리고 우상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실수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하고 언제나 부족하고 토기장의 앞에서 진흙처럼 무너지고 또 부서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시고 경고를 해주시는데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종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람 왕이 나옵니다. 여호람 왕이 아합의 집과 같이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 아합 왕처럼이라고 아합 왕을 닮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은 선한 왕이에요.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아합의 길로 가는 사람은 악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람인데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본문에 2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세력을 얻은 후에 사람을 죽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력을 얻고 잘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면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심이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사람이 돼요. 죽이는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에, 넘어뜨리는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고 또 일어서게 하는 일, 특히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람 왕의 4절 말씀 보니까 세력을 얻고 난 뒤에 한 일이 뭐냐? 칼로 사람을 죽였다라.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아합의 길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6절 말씀에 왜 여호람이 아합과 같이 되었냐라는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6절에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누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요? 아합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된 겁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가 오로지 그 악한 길로 갔는데 그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됐어요. 아내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결혼 정책으로 이렇게 결혼하고 저렇게 결혼하고 서로 인간관계와 사람관계를 맺은 거죠. 그 어떤 관계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당연히 우상이 틈타고 죄악이 틈타고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이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가를 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가만두지 않거든요. 아무리 다윗 왕이 이뻐도 그 왕가를 완전히 폐망시켜 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보고도 놔두셨어요. 왜 그랬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오는 겁니다. 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그렇게 내 길로 걸어가고 나의 길로 걸어가고 나를 찬송하고 나를 노래하니까 내가 너와 약속을 한다. 내가 언약을 너와 하겠다. 변치 않는 언약을 하겠다. 너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비춰주겠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여호람이 다른 길로 걸어가도 그에게는 죄를 묻되 그 왕관은 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죄가 있고 악한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지 않으시고 내 자손들을 치지 않으시고 돌봐주시고 눈동자처럼 비춰주시고 항상 내 발에 등불을 비춰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 우리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하시며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겠다라는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등불을 비춰주고 계시고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이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백성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우리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피의 대가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그 길로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호람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반복하고 아합의 길로 걸어가고 우상의 길로 걸어가고 살리는 일보다는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여호람 왕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니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때리셨다 이 말이에요. 치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넘어뜨리거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치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때리고 치신 이유가 뭘까요? 죽이려고 그럴까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무너뜨려 버리려고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시면서 우리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려고,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지팡이도 들었다, 어느 때는 좀 더 아픈 막대기도 들었다. 물론 막대기로 달려오는 이리와 늑대들을 다 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을 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톡톡톡톡 때리셔서 우리를 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알의 길이 아닌, 우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쩌면 우리를 치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채찍질도 하시고 회초리도 드시고, 왜? 올바른 길 가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경종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때때로 말씀을 벗어나서 곁길로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 여호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종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나침판이, 영적 나침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영적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을 이 심판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칩니다. 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길로 오지 않으니까. 마지막까지 내려놓게 해버립니다. 16절 1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했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멸망시키고 치시느냐? 말씀 앞에 경종이 울려지는데도, 경고가 울려지는데도, 지팡이로 톡톡톡톡 때리시는데도 막대기를 들 때까지 절대로 돌아서지 않는다. 그 길로 걸어가면 낭떠러진 줄 알면서도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막대기를 드는 거예요. 지팡이로 움직여도 인도함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내려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때 필요한 게 여호람 왕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쳐서 무릎 꿇게 하기 전에 본인이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가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바알의 길로 왔습니다. 우상의 길로 왔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려앉아 있는 정말 땅바닥에 구르며 회개하고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올리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복되니까,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기 전에 계속해서 신호를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호람이 그 경종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머리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걸어가는 길이 바알의 길이 되고 아세라의 길이 되고 세상의 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결정권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집은, 우리의 마음 성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강해지고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의 방패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다가올수록 그때에 하나님께 더 맡기고 더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지 못해서 반복되는 죄가 쌓여 무너지는 여호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구분이 아합의 길로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는데 우리 모두는 아합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운전대를 맡겨야 되는데 내 마음껏 운전하고 내 마음껏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원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아지고 부족하고 약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길, 은혜의 길, 다윗의 길, 찬송의 길,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길,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금 코로나가 이제 2단계로 올라간다는데 저희 교회는 30% 정도 예배를 드린다니까 지금처럼 1부, 2부 나눠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나라에서 원하는 대로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항상 손소독 잘 하시고 예배당에 오는 것도 뭐 중요한데 밖에서 생활할 때 그때
때 정말 조심해서 마스크 잘 쓰고 항상 소독하고 잘 씻고 해서 우리 예배당에 올 때는 정말 깨끗하게 모든 것을 다 씻어내고 그렇게 올 수 있다면 우리가 예배가 멈추지 않고 잘 드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그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도 수능인데 수능생들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은 아닐지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걸어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길, 은혜의 길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 위에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